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전에 TV에서 했던 건데요. 여러분 맥가이버라고 아세요? 맥가이버 아시죠? 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굉장히 유행했던, 인기를 끌었던 TV 쇼인데요. 이제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첩보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첩보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맨날 싸우고 때리고 부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맥가이버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비폭력주의자예요. 그래서 폭력적인 그런 장면은 없었고요. 또 그 사람이 이제 물리학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아주 박식한 그런 과학 지식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맥가이버가 유행하면서 같이 유행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혹시? 맥가이버 칼. 맥가이버 칼 아세요? 원래는 이제 맥가이버 칼이라는 게 스위스의 빅토리아 녹스라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 빨간 손잡이에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이렇게 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그 맞는 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주머니 칼이 이제 굉장히 그때 같이 유행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쇼에서 이제 이 주인공이 뭐를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고 뭘 만들고 이렇게 할 때마다 꼭 주머니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뭐 붙이고 자르고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 칼이 이제 실제로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칼 하나만 있으면 뭐 그거 열면 거기 뭐 칼도 있고 뭐 톱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서 이제 그 안에 웬만한 연장이 없어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다 이렇게 뭐 크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스위스 아미 나이프 그거는 아닌데 이제 저는 미국 거예요. 레더만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비슷한 주머니 칼이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걸 어디 쓰냐면 자전거 제가 고칠 때 거의 항상 이걸 써요. 거기에 뭐 벤치도 있고 칼도 있고 톱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괜찮은 이 주머니 칼 하나가 웬만한 연장 10대 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부럽지 않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주머니 칼입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자마자 웬 뜬금없이 연장 얘기를 하실까?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또 우리 신앙도 그렇고 꼭 이 주머니 칼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제 다양한 일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또 다양한 이야기, 또 때로는 실언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런 뭐 문제가 됐던 뭐 좋은 일이 됐던 나쁜 일이 됐던 무언가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풀어가야 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연장들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연장이라 그래서 무슨 톱하고 망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어떤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고 지위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뭐 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그런 어떤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때는요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못 찾을 때도 있죠. 그래서 방법을 찾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막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우리들한테 만약에 이런 맥가이버 칼 같은 그런 만능 연장 같은 이제 그런 게 하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설교는 뭐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그런 만능 연장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 그 얘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사실은 이제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늘 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 잘 아는 얘기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은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 중에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예수님의 표적인데 이제 오늘은 그 사건에서 우리가 사건의 전반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적이 행해지는 그런 일은 안 읽고 그 앞에까지만 딱 읽었는데요. 배경을 우선 좀 살펴보면 우선 장소가 어디냐면 디베랴 갈릴리 바다 이제 건너편.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이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어떤 산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있는 기록을 좀 살펴보면 들판이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산을 좀 산 중턱 좀 이렇게 넓은 그런 곳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인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 중턱쯤에 있는 넓은 어떤 그런 장소였던 것 같고 마을하고는 조금 이제 떨어진 그런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인 사람의 숫자는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한 5천 명쯤 됐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5천 명쯤 됐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장정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추산하는 것을 뭐 10,000명이다, 15,000명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최소한 5천 명은 넘게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때가 언제냐면 이제 요한복음에는 때가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무는 그런 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막 지기 시작하고 저녁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출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자, 배경은 그렇고요.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문을 여세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한 번 대답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또 거들면서 또 한 번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한 번 있고 제자들이 번갈아 하는 대답이 2번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제자들이 대답하고 하는 이런 게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보죠. 예수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인데 이 질문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물었더니 빌립이 대답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각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하고 빌립의 이 대답하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무엇을 묻고 무엇을 대답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떡을 어디서 사냐 이게 질문이죠. 그죠? 근데 대답은 뭐라 그래요? 어디서 사면 됩니까? 이런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고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떡을 삽니까? 뭘로 떡 삽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어디에서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뭐냐면 어떻게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관점, 질문과 대답의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안드레 대답도 좀 살펴보면 이제 마침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안드레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겨우 그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드레의 대답도 결국 대답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도 또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 질문과 대답의 차이, 생각과 관점의 차이는 뭐냐면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의 차이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질문과 대답의 차이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삶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그런 연장, 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 연장이 도대체 뭐냐, 그 툴이 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이 질문을 왜 애초에 하셨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자, 이제 그런 질문의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자,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 왜 다른 거냐? 그래서 달라서 도대체 뭐가 어떻다는 거냐? 우선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단 어떻게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라고 분명히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자들은 아무튼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자, 빌립은 돈이 없어요 그랬고요. 안드레는 음식이 없어요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여야 되는 그 문제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자, 도대체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보니까요, 음식을 살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에. 또 안드레 생각에는 만약에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넉넉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예. 자,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거면 해결되는데,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제자들의 대답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처음에 그 만능 툴 얘기한 걸로 치면, 연장이 없어요. 툴이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수단과 방법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연장 하나만 딱 있으면 해결이 되겠는데 그 연장이 없으니까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한테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단 제자들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한테도 뭐가 중요하냐면요, 연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까? 이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는 어떤 툴이 도대체 필요할까? 어떤 연장이 필요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 문제는 이것만 좀 있으면 해결이 되겠는데, 내가 저 문제를 보니까 저 부분만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겠는데 하는 그런 수단, 방법,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요, 때로는 이제 오늘 여기 빌립처럼 돈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쌓는 그런 지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좋은 연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막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시련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처럼 사실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것들, 많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써내려가고 풀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수단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연장이 도대체 뭔가, 내가 어떤 툴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라고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가 중요한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가 중요한 제자들에게, 어떻게가 중요한 우리들에게 어디에서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넘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우리가 보는 중요한 것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하고는 아무튼 뭔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를까? 왜 다를까?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요. 사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고민해보고 들여다보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건지, 왜 다른 건지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해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참 좋은 연장과 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좋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좋은 게 아니고요. 좋은 게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어떤 우리가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실상은 궁극적인 해결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건지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본문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따져보죠. 오늘 지금 빌립이 생각했던 해결책이 뭐였어요? 돈이었죠, 돈. 네. 자, 빌립이 뭐라 그랬냐면 200데나리온이 더 있으면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자, 그러면 여러분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더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동의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을 테니까 이제 아무튼 누가 가가지고 돈 많은 누군가 독지가가 200데나리온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빌립한테 200데나리온을 헌금 이렇게 사역비로 쓰라고 줬다고 쳐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이 없었는데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으로 한번 가보죠.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냐? 돈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요, 아까 처음에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렸죠. 지금 몇 명의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5,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들판에 있어요. 돈이 있다고 쳐요. 시간이 또 언제냐면 해가 뉘어 쥐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로 생각해보면 이미 다 퇴근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쉬고 이러고 있을 때거든요. 여기 없는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돈은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음식 사갖고 올 거예요?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못 사요. 자,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있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만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망치만 있으면 좀 될 것 같았는데 망치를 두들기다 보니까 뭐도 필요해요? 드라이버도 필요해요. 드라이버도 필요해서 드라이버도 구했어. 그래서 막 치다 보니까 못 하나만 더 박으면 될 것 같아요. 또 못 하나 막 더 박다 보면 또 딴 거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필요하잖아요. 끊임이 없다는 거죠.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해결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내가 학위 하나만 더 따면, 내가 지식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영어만 조금 더 잘했어도, 내가 건강만 좀 더 있었어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문제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그것만 있으면 저 강을 건널 것 같고 저 산을 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그거 하나 해결돼도 내가 수중에 200데나리온 가지고 있어도 이 산 하나 넘어가고 또 저 강을 내가 건너가면 거기 또 뭐 있어요? 더 큰 산이, 더 깊은 강이 기다릴 때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요, 문제 하나 넘어간다고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멀티툴, 정말로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만능 연장이 우리한테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단 한 줄도 쉽게 써내려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가 아니라 너는 어디에서 도대체 그 연장을 찾을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변호사 집사님, 제가 집사님한테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집사님 자전거 타시잖아요. 네, 집사님 자전거 타시다가 이제 고장 날 때 있죠. 고장 나면 어떻게 하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래봬도요. 저희 교회 이제 이 사이클 클럽에 제가 메케닉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고장나서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 고쳐드립니다. 이제 고장나면 실제로 이제 저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다 저한테 가지고 오시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 집사님들은 다 무식해가지고 자전거를 탈 줄만 알지 전혀 고치지를 못하는 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대답했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집사님들이요, 타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비 상식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 고장난 것도 다 고치십니다. 근데 이제 뭐 자전거가 사실 뭐 복잡해 봐야 뭐 지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간단하지 않은 게요. 이제 예를 들면 자전거도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러분 왜 자동차 타면 그 옛날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기아 이렇게 막 드륵드륵 하면서 바꿨지만 이제 요즘엔 오토로 바꾸잖아요. 지가 알아서. 근데 이제 그렇게 기아가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이제 자전거도 그 기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는 손으로 이렇게 그 레버가 있어서 쉬프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잘 고장나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쉬프팅을 했는데 기어가 탁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드륵드륵 하고 이제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그거 하나예요. 쉬프팅이 잘 안 되고 기아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게 생길까 자전거 타다가 그 원인을 따져보면요. 원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가지 원인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떨 때는 그 쉬프팅을 해주는 케이블의 장력이 맞지 않아서 그거를 조정해줘야 고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케이블이 낡아서 아예 그 케이블을 갈아줘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케이블을 싸고 있는 하우징이라는 게 있어요. 껍데기. 그 껍데기를 또 갈아야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드레일러라 그래서 그 쉬프팅을 직접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는데, 뭐 그거를 갈아줘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십수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가 이렇게 정비해갖고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못 고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애시당초, 이거 어떻게 고칠까 이런 고민을 이제 요즘에는 안 하시고요. 그냥 무조건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자전거는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어떤 상태로 가지고 와도 제가 다 고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이제 뭔지 다 이해되시죠?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가. 좀 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어디에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라고 해야 맞겠죠? 누구로부터 답을 찾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만 우리가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제자들만 봐도 돈 없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음식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가 아까 따져봤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200데나리온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 가지고는 우리가 때로는 물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는 해결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예수님의 질문에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어떻게라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은요. 아예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거기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요. 자기가 어떻게 하실지를 친히 아시기 때문에 시험하신다 그래요. 자, 이 말은 다시 하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모든 방법과 솔루션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라고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독려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는 너의 질문, 너의 고민 좀 바꿔봐라. 사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에서로 고민하는 때가 많아요? 어떻게로 고민하는 때가 많아요? 어떻게로 고민하잖아요. 우리 항상. 뭘로 이걸 넘어갈까? 이거 갖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떻게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도 고민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어떻게만 우리가
골몰하고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어떻게 앞서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우리의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 그것으로 우리의 질문을 좀 바꿔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고민 있으시죠? 고민 없으신 분은 안 계시죠? 뭐 개인의 고민도 우리가 있고요. 뭐 교회도 여러분 우리 고민 많잖아요. 교회도 기도할 것도 많고. 자, 여러분 그런 우리의 뭐 개인의 일들 또 교회의 일들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어떻게로 이것을 고민하고 어떻게로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한 그 접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스스로 그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어떻게라고 하는 그 연장을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운이 좋으면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과 고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로 시작하지 말고 어떻게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죠? 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솔루션, 우리의 어떻게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그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오늘 빌립을 격려하고 또 우리를 시험하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질문이고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더 살펴보겠지만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누가 정말로 해결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잖아요. 예수님에게 가니까 거기서 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다가 또 떡이 나오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가니까 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인식하고 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까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 매여 있으면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혹여 우리가 답을 찾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진짜 답, 영원한 답, 궁극의 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고민을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해답이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해답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요즘에 이렇게 뭐 사실 힘들 때 막 자꾸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많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꾸 되뇌일 필요는 없지만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거 넘어가야 되지? 그렇게 하면 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해답이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두 해요? 네, 찬양의 밤도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쵸? 네. 여전도회 회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서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도 갖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과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에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우리의 해결책을 우리의 이 방법을 우리의 연장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는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맨날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고 또 성경 본문에서 많이 지나갔던 그런 말씀인데 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해답을 어디로부터 찾아야 할까?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마음을 시작해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기회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고 엎드리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개인의 삶에도 또 교회의 모습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에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고 우리의 완전하신 해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고 그 물꼬를 틔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